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있었던 그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무사히 건너서 꿈에 그리던 가나안을 향하게 됩니다.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홍해를 건널 때나 또한 그동안의 모든 광야 여정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건너게 하셔야 돼요. 많이 건너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을 오늘 기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기사. 이 기사라고 한 말은 놀라운 일이나 신비하고 큰 일을 말하죠. 지금 같으면 이적이나 기적 같은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 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몇 가지 행적에 따라 나타났어요. 다시 말하면 기사가 나타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생각 가운데 그냥 우연히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사나 기적이 나타날 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그 기사는 어느 때 나타났는가 그 때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주는 의미는 다양합니다. 그들을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들 앞에 장애물이 바로 첫 번째 장애물이 요단강이었어요. 그 요단강을 죽음의 강이다라고도 말하고 천국을 건너는 강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인류는 코로나19라는 죽음의 요단강을 맞닥뜨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언젠가 죽음의 요단강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돼요. 그래야 살고 여러분 그래야 천국 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사였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시편에 보면 주는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또 다니엘서 4장에도 보면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사자굴에 지금 있는데 기사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리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길 원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모두 오늘 말씀처럼 되고 하나님의 그 기사들로 인해서 다 다시 살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사는 어느 때 그렇게 나타났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을 따를 때였어요. 말씀을 따를 때 기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기적은요 절대 우연히 있을 수가 없어요. 3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럴 때 기사가 나타났는데 여기 언약궤를 따르라. 언약궤는 말씀의 교회예요. 그 뒤를 쫓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시간이나 순서에 있어서 무엇을 앞서지 말고 그 뒤에 따라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의 그 다음에 오라는 무엇의 다음에 오라고 하는 그리고 그 뒤를 끊지 말고 바로 이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사는 그 말씀을 그렇게 따를 때 나타났어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어두운 밤길에 옛날 시골에서 보면 이 등불을 켜들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등불보다 앞서갈 수 없어요. 말도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자기 그림자에 맡겨서 앞길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등을 앞세우고 그 등을 따라가야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인생길이 마치 그와 같아요. 결코 말씀을 앞지르거나 판단하거나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사람들의 판단이나 우리 사람들의 이성이나 우리 사람들의 경험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앞서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의 뒤를 따를 때 비로소 우리의 갈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인생이 가는 길은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들이에요.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결코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들 인생의 장래와 미래에 대해서 그 길을 비춰주는 그 말씀의 등불이라.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 말씀을 따라가야만이 안전한데, 여러분, 모를 때는요, 앞서가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지혜롭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를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죠. 그렇죠?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을 더 한번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쇠사슬에 매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져서 돕는 자가 없도다. 말씀을 멸시할 때는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고통에서 구원하셨는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굴줄을 끊으셨으며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곧지사 위경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그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찬송이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을 거역하다가, 말씀을 멸시했다가,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다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어서요, 다 죽어갑니다. 병들어 죽어가는데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가지고 그 말씀이 위경 가운데서 건지셔서 이로 인해서 내가 찬송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달려오는 것이죠. 기도하십시오. 위경 가운데 어려울 때, 코로나19 같은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서 건지시고 이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으로 인해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날이 올 거예요. 이게 바로 승리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기사는 어느 때 나타났는가 하면 본문 5절을 보니까 이 consecrate, 이 성결할 때 나타났어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요구는 성결하기를 원했어요. 여기 성결케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거룩하게 구별하고 봉헌하라라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헌신을 할 때나 거룩함을 선언할 때나 성직을 임명할 때나 일생을 주께 바치고 정진하기를 서약할 때 쓰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시간도 구별하고 날도 구별하고 물질도 구별해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은 구별되는 것이다. 물질도 구별해야 그래야 복이 있을 것이고 날도 구별해라. 여러 날이 있지만 한 주의 하루는 주일날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시간도 하루 중 모든 시간 가운데 첫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 기사는 그렇게 자신들을 스스로 구별하고
성결케 할 때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이새의 집을 찾아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할 것인가를 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예배 드릴 때 먼저 우리가 성결케 돼야 돼요. 그 예배 가운데 기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계시록 22장에도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 두루마기를 빨아라, 성결케 하라.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고치라고 한 말이에요. 야고보서 3장 말씀에도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로운 생활 가운데 첫째가 성결한 생활이다. 다음에는 화평, 관용, 양순,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 어떤 것 가운데서도 가장 첫 번째 윤리는 성결이래.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너는 누구가 한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내 일리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지라. 죄인들에게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판단해? 너는 누구간데 네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 모르느냐?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이 뭐예요? 네가 오늘 밤 죽을 수도 있다고 한 말씀이에요. 절대 이웃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멸시하지 마세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일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기사는 어느 때 나타났을까? 세 번째는 헤드죠. 앞선 자들이 있을 때예요. 앞선 자들. 6절 말씀해 보니까 요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기 앞서라고 한 이 말은 무리의 맨 앞 선두에 서라라고 한 말이에요. 또 더 낫게 하거나 보다 유리하게 하는 입장에 서라라고 한 말씀.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더 낫게 하고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앞선 자들의 사역의 리더십이죠. 그렇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던 그 이적과 기사는 그렇게 말씀을 메고 백성 앞에서 순종하며 앞장서서 헌신하는 리더자들, 그들이 있을 때 나타났는데 그들이 바로 레위 사람 가운데 제사장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군에는 한 위대한 철칙이 있어요. 그 철칙이 병사들로 하여금 죽음을 무릅쓰고 전투를 수행하게 합니다. 무슨 철칙이냐면 No one left behind, NOLB라고 하는 철칙인데 아무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살아서 데려오지 못하면 나중에 유해라도 그들이 봉안을 합니다. 전투 중에 한 병사가 부상을 당하면 동료는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 들어가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앞장서서 구해오는 철칙이죠. 왜 그럴까요? 자기도 언젠가 어떤 전투에서든지 그렇게 적진에 홀로 남겨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때 반드시 전우들이 자기를 목숨을 걸고 구하러 올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주저없이 앞장서서 적진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군하면 세계 최강의 기적의 군대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선 자들이 있어야 최강의 군대가 되는 것이죠. 14절 말씀에도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첫 번째, 제사장들은 백성 앞에서 앞서서 행하더라. 지도자들이죠.
또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이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재차 공격할 때 그 기록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를 쫓는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제사장이 앞섰어요. 장로들이 앞섰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를 쫓아 군사들이 올라가서 전쟁해가지고 아이성을 탈취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3장에도 보면 모압 전투하는 장면이 나오죠. 에웃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오잖아요. 에웃이 앞서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며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서 1만 명가량을 죽였으니 그날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을 수하에 항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어요. 기적은 앞서가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2장에도 보면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길을 여는 자들이 있어요. 또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아니겠습니까? 높은 신분에 따르는 그런 정신적 의무를 감당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기 보니까 길을 여는 자가 앞서가고 또 그 앞에 왕이 앞서가고 그 앞에 맨 선두에는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시겠다고 하는 말씀. 하나님도요 앞서가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앞서가시면서 우리가 그할 좋은 땅을 좋은 거처들 다 찾으셔가지고 이 백성들이 도착하면 그곳에 쉬도록 하시고 먹이시고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뭔가 하고 싶고 일꾼이 되고 싶고 뭔가 큰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고 한다면 앞서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누구보다 앞서야 돼요. 앞서가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는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또 기대는 하지 마시고 제가 이 군종병으로 군생활을 했거든요. 한탄강 부근에서 동두천에서 군생활을 했어요. 근데 가끔 1년에 한 번씩 이제 유격이라고 훈련, 무지무지하게 힘든 유격 훈련, 계급장이고 다 떼고 그냥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하죠. 그런데 한탄강에서 레펠이라고 하는 탈 기회가 왔어요. 이 레펠이 뭐냐면 절벽에서 로프를 타고 쫙 내려오는 거 여러분 보셨죠? 이거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저 꼭대기 절벽에서 줄 하나 잡고 뒤로 밑으로 뛰어내리라고 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다들 두려워하는데 그때 사단장님이 우리 부대를 그 유격장을 방문하신 거예요. 오시더니 뭐라고 하냐, 이 부대 군종병이 누구냐, 군종병. 제가 군종병이었거든요.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덜덜덜 떨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맨 먼저 뛰어내려라. 그러면 용기를 내서 뛰어내릴 것이다. 와, 여러분 시험이에요, 시험. 근데 제가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랩텔을 잡고 발을 두세 번 구르다가 그냥 쫙 뛰어내렸어요. 와, 박수를 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단장님이요 상을 내리셨어요. 군종병이 앞으로 나와 그러더니 너는 열회 그러니. 그래서 그날 다들 고생하는데 저는 한 번 뛰어내리고 그리고 열회가 되어서 그들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앞장서서 행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내가 앞서가야 할 입장에 처하면 앞서가십시오.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기사는 어느 때 나타났는가? 페이스, 믿음이 있을 때였어요. 믿음이 기사를 나타내는데 8절을 보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강이 갈라진 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따라가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순종해서 먼저 물이 흐를 때 그 발바닥이 요단물을 받고 섰을 때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12해를 혈증을 앓았던 그 여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고, 또 우리가 흉악한 귀신들을 딸을 둔 그 가난한 여자를 고치실 때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겠다, 딸을 고쳐주셨어요. 또 거지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실 때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면서 고쳐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로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 고치실 때도 믿음을 강조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기사는 어느 때 나타날까요? doing, 이 행함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죠. 15절 보니까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일어나 쌓이고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크로싱했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위에서 떨어던 요단 강물이 그치는 그 갈라지는 그 하나님의 기사는 그렇게 먼저 궤를 맨 제사장들이 말씀의 궤를 메고 순종하고 행했을 때 doing 있을 때 바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절대 기적은 아무리 지식으로 많이 알고 성경을 알아도요 그 말씀들을 행하지 않으면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어쩌다 결혼이 늦은 두 사람이 중매로 선을 보게 되었답니다. 남자가 말이 없으니까 여자가 그냥 가버리려다가 에이 믿져봐야 본전이다 하고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예, 제 이름은 철이고 성은 전입니다. 내 이름은 전철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깔깔거리면서 막 뒤집어졌어요. 하는 말이 우리는 천생연분이네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 기적이라니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 제 이름은 호선이고 성은 이입니다. 그래서 이호선입니다. 전철과 이호선이 만났으니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적이죠. 기적이죠. 여러분 레이니 교수 이야기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잘 아시죠? 레인이라는 사람은 학자고 정치가고 목사고 주한 미 대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가 임기를 마치고 귀국해서 에모리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항상 차를 안 타고 걸어 다녔는데 늘 다니다 보니까 어떤 집 앞에 어떤 쓸쓸한 노인이 항상 앉아있고 홀로 있는 것을 보고 마을벗도 되어드리고 또 집 앞 잔디도 깎아주면서 친하게 지내서 마을벗이 되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안 나와 있어요. 알아봤더니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문을 했습니다. 그때 안 사실이었는데 코카콜라 회사 이 회장이라고 했다가 물러난 그런 명예회장이었어요. 그런데 가니까 그 유족들이 레이니 교수를 보고 유서를 공개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서 2억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이 넘는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을 유산으로 남겨줬고 코카콜라의 이 지분을 주식 지분 5%를 이 사람이 남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니 교수가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자기가 홀랑 쓴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 내가 봉직하고 있는 에모리 대학교에 기증하겠다 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그 학교에다가 발전기금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학교에서는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에모리 대학 총장으로 레이니 교수를 임명합니다. 그래서 총장이 되는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냥 기적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버드 대생 졸업생 2명이 유명한 백화점에 같이 입사를 했답니다. 그래 입사를 하니까 무슨 일을 맡겼는 거 아니? 엘리베이터 안내원을 맡긴 거예요. 하버드 대학을 나왔는데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한 사람은 내가 이런 것 하려고 하버드 대를 나온 줄 아느냐? 에이 이 회사 그만두자라고 그냥 사표 쓰고 가버렸어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순종해서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아주 친절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고객들의 취향을 살피고 또한 무엇이 문제이고 고객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를 잘 살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사장을 찾아가서 자세히 보고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사장은 즉시 그 사람을 그 거대한 백화점 지배인으로 발령을 냈다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된 게 아니죠. 여러분, 이제 갓 졸업한 그 졸업생이 그 거대한 백화점의 지배인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은 우연이 아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연히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기적은 우리들 삶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일이나 사소한 인연이나 사소한 만남이라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만남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적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기적이 오늘 일어날지 내일 일어날지 1년 후에 아니면 10년 후에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죠. 갈수록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결하게 살고 앞서고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수부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산소통이라고 그러죠. 바닷속에 들어갔는데 오래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은 그 산소통 때문이에요. 근데 산소통에서 중간에 산소가 다 떨어진다든지 호수가 막혀서 산소가 끊긴다면 바닷속에서 죽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그 산소통과 같이 소중한 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이 신앙이 없으면 산소통이 없는 그런 사람과 별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십시오. 세상은 갈수록 불안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죽음의 요단강물에 모두 휩쓸려서 떠내려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기적을 바라십시오. 그러나 잘못되고 왜곡된 기적은 거부합니다. 아무 행함도 없이 막연하게 여러분 바라는 그런 기적은 우리 앞에 있을 수 없어요. 징검다리는 돌들이 서로 떨어져 있지만 여러 개가 이어져 있으면 하나의 길이 되어서 사람들을 건너게 하죠. 그렇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 몸은 지금 서로 떨어져 있지만 마음과 기도가 하나로 이어진다면 흩어지지도 않고 떠내려가지도 않고 사는 기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없던 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두란노스 온교회가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